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며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자, 이제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말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므낫세 이제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므낫세한테는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마길, 아비에셀, 헬렉, 아시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런 가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마길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길을 제외하고 6 이 자녀의 가문이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이 아들들 중에서 헤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헤벨 이 집안이 있었는데 헤벨 집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5절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초로 돌아갔으니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자, 다시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총 7가문으로 나눠졌는데 한 가문은 요단 동편에서 받았고요. 이제 6가문이 받게 되는데 문제는 6가문 중에서 한 가문인 헤벨이라는 이 가문에는 남자 상속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딸만 5이 있었던 것입니다. 딸 이름은 3절에 나온 대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 딸들이 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아들 없었다고 가문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5 딸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업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정당하다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요단 동편에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의 이야기였고요. 사실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싸움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전쟁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이들이 막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한테 우리 5 딸한테도 기업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므낫세 이쪽에 남아 있는 가문이 6개였는데 한 가문에는 남자 상속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5 상속자에다가 이 한 개 대신에 여자 5 상속자가 들어가게 되어서 곧 여기 보면은 10개로 10분기추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과거 이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 관례가 사실은요 기업이 남자 위주로 전수되어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남자 아들이 없다고 전수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요구해서 그 기업을 받아낸 이 5 딸의 이야기가요 성경에 이 5명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당당하고 지혜로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열 분기추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이 모습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에 개입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의 완전한 계획으로 개입하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대 노예제로부터 중세 봉건제에서 현대 이제 이런 민주주의 이런 절차를 다 밟지 않고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쓰여지는 이 시기는 다른 국가들은 시대 구분상 고대 노예제라는 사회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는 노예 제도를 기본적으로는 없애게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밖에 있는 모든 틀들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본 바대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기업 분배하는 이 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러면 노예제를 옹호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식으로 그 과거 시대에 노예제가 이 사회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사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게 바라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나 이 지혜로운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악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8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9절 또 그 경계가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들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10절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11절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넥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자, 므낫세의 지경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대단히 많은 그 광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절에 나오는 답부아 성읍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경 안에 위치해 있는 에브라임 성읍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므낫세 지파에는 이사갈, 아셀 지파의 지경 안에 일부 성읍들을 자기 소유로 받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스안, 이블로암, 돌, 엔돌, 다아낙, 무깃도 지역의 향촌들은 사실은 범주로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땅이고 아셀 지파의 땅처럼 보이지만
실제 므낫세의 소유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므낫세 안에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이 있고 또 이사갈과 이 아셀 지파 안에 또 므낫세의 성읍들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 있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고유한 기업을 주신 것도 맞지만 이게 서로 뚝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섞여서 서로 안에 교통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는 사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가는 존재이지 독립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에브라임 땅에서도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이 므낫세 땅에서도요. 그 땅에 그 이제 있던 가나안 주민들을 이렇게 다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노역을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이 불완전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노역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로 가면 여기 앞선 지파들이 정복을 할 때 불완전하게 정복을 하고 불완전해도 그래도 노역시키면 그 정도 괜찮잖아요. 그죠? 뭐 노동력을 얻으니까. 뒤에 가면 노역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점점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같이 이제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실 때 철저하게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복하지 않아도 나한테 당장은 해가 없고 도리어 유익해서 정복하지 않기 시작하면 뒤쪽에 가면 이게 정말로 큰 가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 싸우되 철저하게 싸워서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5딸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또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당당하게 요구했고 또 당당하게 받아냈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에 4번이나 기록되어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실 땅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될 이렇게 분량이 있고 각각 하나님 앞에서 또 차지해야 될 기업이 있지만 또 서로 함께 교제하고 곧 교통하며 도와주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도 등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싸움에서 내가 나에게 큰 해가 없고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남겨놓은 영역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와 우리 삶 전체에 또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 전체에 해악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철저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뿌리 뽑으라고 하신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